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 히브리서 4장 9절. 히브리서 4장 9절. 14절까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노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에 생각하는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동력이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운동력이다.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것. 좌우란 것은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다 분별해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된 모든 것은 다 끊어버리는,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헛되고 허망하고 성경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분명한 건지 그 예리한 칼로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적인 것, 또 관절, 골수. 관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 또 그 중심, 바로 골수, 그 중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잘못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어리석은 것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다 버리게 되고
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헛된 것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안식할 때가 있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서는 무슨 일이냐? 바로 자기 일, 자기 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하는 일도 사실상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안식, 즉 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식,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쉬는 것. 조금이라도 하지 않고 쉰다. 그 뜻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나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것은 다 이제는 내려놓는 것, 거기서 떠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죄된 것은 하지 않는 게 바로 안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인데, 여기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니라. 바로 불순종하는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다. 이제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선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이제는 불순종에서 떠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을 깨닫고 나면 깨달은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살았던 모든 것은 낱낱이 다
다 드러내고 끊어버리고 쪼개고 또 감찰하고 잘못된 것은 다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저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리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말씀에 비춰볼 때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저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모든 죄된 것은 말씀 앞에서는 다 죄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면 죄가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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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절까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서 붙였다.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붙인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르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빼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30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머리가 밀릴 때는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에게 잡혀서 블레셋의 명령을 따라 그 백성에게 명령을 따라 삼손이 제주를 부렸다. 이 말씀의 뜻은 블레셋이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즉 머리털이 밀려왔다는 것은 모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의의 말씀을 다 버리는 것이 머리털이 밀려오는 거다. 그런데 삼손이 다시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 삼손이 말씀을 다시 깨달아서 의로운 자가 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머리털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바로 의로운 것이, 선한 것이 자라기 시작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더라. 다곤 신당에서 삼손을 불러놓고 제주를 부르게 하는데 삼손이 그 다곤 우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 다곤에게 삼손이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삼손이 우리 손에 붙였다. 즉 다곤의 손에 붙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헛되는 것에 붙잡혔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그런데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여 하며 붙잡히기 전에는 삼손이 블레셋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또 그 모든 헛된 것을 믿는 자들을 흩어지게 했다. 그게 바로 토지를 헐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바로 자기 신이 바로 다곤이다. 세상적인 마귀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찬송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 하라. 제주를 부린다는 것은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린다는 것은 삼손으로부터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흠망한 하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걸, 거스려 말하는 것을 제주를 부린다. 삼손이 그렇게 했다. 그 삼손이 어디 있었느냐? 두 기둥 사이에 있었다. 그 두 기둥은 누구냐? 바로 기둥은 말씀을 전하는 자, 교회의 지도자다. 지도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삼손이 블레셋 우상 신전에 들어서 우상이 전하는 말을 전했을 때 이것을 제주를 부른다. 우상을 숭배하는 말씀을 전하는 헛된 말을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바로 삼손이 있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나 다 삼손의 제주를 부린 걸 보았더라. 기둥 사이에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데 거기에는 남녀가 가득했고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걸 보더라.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말하는 걸 보았다. 그것이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그때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자기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두 눈을 빼었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게 헛된 말에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없다.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에 껴 의지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이란 것은 세상 신전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기둥 같은 지도자들, 그런 자들을 붙잡고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았다. 그러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려 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혀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의 덕분에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니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다 죽었다. 즉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신전이 무너져 버렸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받고 다
다 죽었다.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거스르는 모든 것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손이 다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12절) 4장 12절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로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을 우리를 상관하신 자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시오. 모든 일을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을 것이니라.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반드시 세상 헛된 것은 다 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잘못된 것은 다 조사해서 다 감찰해서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심이 없고 오직 만물 앞에 우리를 상관하신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느니라. 모든 죄된 것, 어리석은 생각, 모든 행동이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들이로서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즉 말씀을 잡아야 된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세상 어떤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되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죄된 것 이런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당당하고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로마서 7장 9절 13절까지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한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하는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도다.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즉 법을 깨닫지 못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 헛된 것으로 생명을 얻은 줄 알고 영생에 이르는 줄 알고 살아있었다. 그것이 산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살아있었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이 즉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헛된 말, 헛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 거스리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고
세상 헛된 죄 때문에 나는 죽었도다. 말씀이 내게 오면 나는 죽는다. 왜 죽느냐? 하나님 앞에 큰 죄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한 때는, 즉 저번에 법이라는 것은 바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때는 내가 살았더니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고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진리의 말씀이 내게 이르니까 모든 죄를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 죄가 살아났다. 분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죽었도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죄인이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므로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이 이르게 할 그 말씀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말씀으로 진리로 드러내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망, 죽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 제가 기회를 떠서 계명으로 말하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죄라는 것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속였다. 말씀이 나를 속였다. 그것은 속이는 자가 있었다. 말씀을 가지고 속여서 심히 죄되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나는 나를 죽였는지라. 헛된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죽었다.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신 그 말씀이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살았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해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게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가 있었는지 모르고 살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상 17장 17절, 열왕기상 17장 17절. 열왕기상 17장 17절.
24절까지.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고 가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만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갔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려가지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아이를 살렸느냐. 이와 같이 그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렸느냐. 17절 이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자주 가는 집에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음이란 게 있다. 죽음이란 게. 또 병들게 된다.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세상 헛된 말을 전하게 되면 말씀을 듣는 자가 병이 들게 되고 정세가 심히 위중하면 숨이 끊어진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죄가 생각났다.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즉 엘리야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자신이 심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 19절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고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인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엘리야가 다락으로 아들을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갔다. 다락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락이라.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락이라.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려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가부에게 재앙을 내렸다. 가부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온전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께 원컨대 여호와의 원컨대 그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3번 엎드렸다. 그 아이의 몸을 펴서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그 아이 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 위에 온전하게 임했다. 온전하게. 엘리야가 진리의 말씀을 아이에게 전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즉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그 아이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혼이 돌아왔다. 살았다.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높은 차원에 있는 온전한 말씀. 3번은 바로 온전하다. 온전한 말씀이 전한다. 그래서 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을 믿게 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온전히 살게 되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진실한 말씀이다. 진실한 말씀이 바로 아이를 살렸다. 그제야 여인이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받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정욕적인 것은, 모든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 죄된 것은 죽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